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운동장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면 낮은 쪽에서 축구하는 사람은 힘듭니다. 아무리 차 올려도 다시 내려오는 불공평한 운동장에서 기량을 발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말은 불공평한 사회를 상징하는 말로 쓰입니다. 조선시대 양반 중인 상민 노예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인도의 카스트 제도 지금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났는데 누구는 귀족이고 누구는 노예입니다. 자신의 선택이나 책임과는 조금도 상관없습니다. 근본적으로 불평등한 사회, 출발부터 불공평한 사회입니다. 이에 비하면 현대 사회는 평등한 사회라 할 수 있겠지요. 하늘엔 조각구름 떠 있고 강물엔 유람선이 떠 있고 저마다 누려야 할 행복이 언제나 자유로운 곳. 이 노래 아십니까? 찬송가 같지는 않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고 뜻하는 것은 무엇이든 될 수가 있어. 모두가 흔쾌히 동의하는 바는 아니겠지만 현대 사회는 누구에게나 동등한 기회가 주어진 사회이다. 적어도 원리적으로는 그렇다고 말하는 게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알랭드 보통이라고 하는 영국 철학자가 불안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Status Anxiety, 지위의 불안이라는 원제입니다. 현대인들은 근대 이전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불안을 안고 살아간다는 주장입니다. 옛날에는 고정된 신분 사회였기 때문에 가난하고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변명하는 것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나는 태어나 보니 노예의 아들이었다. 가난한 소상농의 딸이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축구했기 때문에 지는 것이 그렇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평등한 사회라고 말들 하니 뜻하는 것은 무엇이든 이룰 수가 있다는 노래까지 있는 세상이니 인생의 경기에서 스코어가 시원찮았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스스로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특별해지고 싶고 존중과 주목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한 사회에서 빛나는 사람들, 주목할 만한 성취로 이름을 알리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평범하거나 그 이하라는 느낌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위대한 삶을 살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회는 오히려 다수에게 불안을 주는 사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갈구할까요? 다른 사람들의 관심이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날 때부터 자신의 가치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괴로워할 운명을 타고났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 결과 다른 사람이 우리를 바라보는 방식이 우리가 스스로를 바라보는 방식을 결정하게 된다.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의 시선에 맡겨버린다는 거죠. 미운 오리 새끼 아시죠? 왜 미운 오리 새끼입니까? 밉게 생겨서입니까? 아니죠. 주위에서 다 쟤 못났다 그러니까 나는 못났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건강한 자존감의 토대를 갖고 태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허약한 자존감 위에 인생의 집을 지으면 그 위에 학벌이든 경제적인 성공이든 올릴 수는 있겠지만 잘 올라간다 생각했는데 일순간에 와르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존감은 허약해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평가에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자신 있게 재밌게 살다가도요, 누군가가 자기를 보면서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면 자존감이 흔들리고 나는 형편없는 사람인가 보다 생각하게 됩니다. 누가 다른 사람 만나서 인사할 때에 반갑습니다, 잘 지내시죠? 아우 어떻게 지내세요? 막 좋아하다가요, 바로 옆에 나를 보고는 무미건조하게 안녕하세요 하고 그냥 지나가거나 혹은 아는 척도 안 하면 이거 어떻습니까? 죽고 싶죠? 아니면 죽이고 싶은가요? 인간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그 행복의 정도가
들쑥날쑥할 수밖에 없는 아주 불안한 존재입니다. 철학자 보통은 이런 불안의 원인을 사랑결핍이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남녀간의 로맨틱한 사랑뿐만이 아니라 나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모든 눈길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아는 척 하려 하고요, 인정해주고요, 나의 말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고 나하고 밥이라도 한번 먹고 싶어 하는 그런 모든 관심과 호의를 받고 싶은 마음이 사랑의 욕구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존중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싶어 해요. 그렇지만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무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태도를 보통은 속물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보다 좀 못하다 싶은 사람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한정된 에너지를 갖고요, 그런 관심을 갖고요, 자신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사람, 그럴듯해 보이는 사람, 알아두면 도움이 될 듯한 사람에게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자연히 갈 관심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게 속물이라는 겁니다. 영어로 스노비즘 이런데, 예전에는 이게요, 자귀가 없는 사람들, 귀족성이 없는 사람을 스노브이라고 했는데, 보통이 해석하기는 요즘의 속물은 뭔가 하면요, 인간은 전체적인 존재인데 한 인간을 평가하려면 모든 면을 다 보고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되는데 한두 면만 보고 그 인간 전체를 평가해 버리는 사람들이 속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속물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 알고 계십니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속물입니다. 내 생각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두 개를 보고 지위든 학벌이든 연봉이든 외모든 집안 배경이든 그걸 가지고 그 사람 가치 전체를 판단해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요, 낮은 지위에 대한 무시는 자존심을 건드리기 때문에 물리적 불편보다 심리적 문제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돈보다 마음이 더 아프다는 거죠. 옷차림이 덜 세련되었거나 자동차가 조그맣거나 핸드백을 평범한 것 들고 다닌다고 여러분 그게 그렇게 많이 불편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걸 많이 힘들어하는 거는요, 마음의 문제고 그건 병적인 상태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허약한 자존감을 인간 타락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이런 물질적인 조건만 따지면요, 이 옛날의 하층 계급 사람들에 비해서 지금의 평범한 사람들은 훨씬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분명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가진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자동차, 조선시대 왕들도 누리지 못하던 사치 아닙니까? 여러분, 집안에 화장실이 있는 것만 해도요, 우리의 물질적 생활 수준이 100년 전의 귀족의 생활을 훨씬 상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의 평범한 사람들이 옛날의 귀족뿐 아니라 옛날의 평민들보다 더 행복하지 못하다면요, 그 사실이, 그 진단이 우리의 인간 삶에 던져주는 도전은 심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행복에 있어서 물적인 조건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예 없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죠. 결국 인간의 행복이란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자의식을 갖고 사는 것, 내가 사랑받고 사랑하고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물질 소유에 대한 지나친 집착 혹은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지나친 과신은요, 그만큼 사랑받지 못한 자아를 보여줍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보통은 말합니다. 그래서 페라리 아십니까? 엄청 비싼 럭셔리어스 카 타고 가는 사람들을 보면요, 아, 저 사람 능력이 있구나, 돈 많이 벌었구나, 굉장한 사람이구나 하지 말고 저 사람은 굉장히 상처가 많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여러분, 굳이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핸드백을 들어야 하고 그걸 꼭 자랑해야 한다는 것은요, 그만큼 그 안에 사랑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많고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은 사랑 결핍의 증상이라는 겁니다. 사치품의 역사는 탐욕의 이야기라기보다는 감정적 상처의 기록이다. 돈으로, 학력으로, 직급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속물이라면 여러분, 그 속물의 반대는 뭘까요?
속물이 아닌 사람, 속물의 반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속물의 반대는 엄마, your mother. 엄마들은 그대로 다 받아주잖아요. 사람 그 자체로 인정을 해주잖아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요, 얘가 하는 일이 그냥 밥 먹고 똥 사는 일밖에 없어요. 집을 어지럽히고 난리쳐도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지 않습니까? 속물의 반대는, 속물은 인간을 평가하고 자꾸 따지는데 그 반대는 엄마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엄마가 얼마 안 가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학교 가서 성적표를 받아오기 시작하면 엄마도 무조건적인 수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면서 너는 왜 그러냐? 엄마한테도 평가를 받아야 돼요. 이때부터 인간은 성과주의의 세계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중고등학교쯤 되면요, 공부 잘하면 무슨 짓을 저질러도 용서가 되죠. 멋있어 보입니다. 근데 공부 못하는 아이가 똑같은 짓을 저지르면 공부도 못하는 놈이, 그러다가 공부 못하는 아이가 착한 일을 하면 해가 서쪽에서 뜨겠다 그러잖아요. 졸업하면 직장에서 실적 올려야 되고 능력을 증명해야 되고, 이 세상은 성과주의의 세상입니다. 율법주의, 예수님이 지적하신 율법주의가 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피로사회, 한병철의 성과사회라는 말 기억하십니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이런 못 살아서가 아니라, 누가 채찍을 휘둘러서가 아니라 스스로 성과를 많이 올려야 나의 유능함이 증명이 되고, 그래야 나의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인정될 거라고 하는 압박, 그게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쉬지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불안한 것입니다. 성적으로, 실적으로 나의 가치를 평가받아야 하는 그런 세월을 오랫동안 통과했던 우리들이 부르짖습니다. 고민합니다. 그 엄마는 어디로 갔을까? 나를 있는 그대로 수용해주고 사랑해주는 그 엄마는 어디로 갔을까? 사람들이 능력을 인정받으려고 하고 유명해지려고 하는, 높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은요, 이런 사랑에 대한 갈망 때문입니다. 스타가 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면 사람들이 나를 만나고 싶어하고 나와 엮이고 싶어 할 거라는 기대, 자신들의 모임에 나를 끼워주고 싶어 할 거라는 기대, 그리고 혹시 나 왕따 아닌가 하고 불안해 할 필요가 없는 안전지대에 이 사회적 성공이 나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하는 환상, 거기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감정의 뒤에는 두 가지 감정이 있습니다. 사랑과 두려움입니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과 사랑받을 존재가 되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두려움은 강한 감정입니다. 저기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요, 두려움은 앞으로 못 나갑니다. 움츠러듭니다. 이 강한 감정인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요, 사랑뿐입니다. 아무리 두려운 대상이 앞에 있어도 자녀의 안위가 달려 있다면 엄마 아빠들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위해서 달려갈 것입니다. 사랑이 두려움을 이깁니다. 사랑만이 두려움을 이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두려움과 압박을 이긴 생생한 고백과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놀라운 일을 한번 해보려고 내가 어떤 성공을 이루어서 돈을 왕창 벌어서 공부를 잘해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마음이 우리를 짓누르고 괴롭힌다라고 하면요, 이 다윗은 그런 꿈 꾸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내가 나를 그렇게 증명해 보려고 나를 몰아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위대한 일을 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이룬 성과가 지금 수천 년 후에까지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에 대한 압박으로 자신을 몰아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2절 함께 읽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 말은요, 자라서 젖을 떼서 이제 이유식 할 때가 됐다 이 말이 아니고요,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아기가 젖을 배불리 먹고 이제 됐습니다 하고 젖을 떼서 입에서 떼서 엄마 품에, 그럼 뭐 하죠? 잠들죠. 고요히 평안히 잠드는 그런 상태, 그 평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평안입니다. 내가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내가 대적자들을 누르고 경쟁자들을 추월했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누리는 평안이 아닙니다. 내가 회사에서 영업을 잘했기 때문에, 내가 좋은 차를 타고 다닐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기 때문에 누리는 평안이 아닙니다. 알랭도 보통이 말했죠. 속물, 인간을 성과로 판단하는 속물의 반대는 뭐라 그랬어요? 엄마.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에 이 엄마가 사라져 버렸는데요, 놀랍게도 이 다윗에게는 어른이 되고 나서도, 왕이 되고 나서도 그 엄마가 살아 있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전적인 수용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룬 성과에 관계없이, 내가 학교에서 받은 성적표와 관계없이, 내가 회사에서 사업하면서 이룬 실적과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보배롭고 존귀하다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그 불안에서,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가 될 것 같은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품에 안겨서 어리광 부릴 수 있는 복된 자녀들입니다. 이 철학자 보통은요, 무신론자입니다. 그런데 불안에 대한 책을 쓰면서 불안을 이기는 힘이 기독교 안에 있다라고 명료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 무신론 학자들 가운데 기독교의 독특성과 힘을 잘 말하는 사람들이 몇 있습니다. 보통이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 불안이라는 책에서 이런 그림들을 소개합니다. 무슨 그림 같습니까? 뭐가 두드러져 보이죠? 해골 보이십니까? 어디입니까? 이 해골이 있는데 어디 뭐 저 구석이나 무덤이나 뭐 어디 뒷골목 깡패들을 놓은 그런 곳이 아니고요, 아주 품위 있는 귀족의 응접실입니다. 여기에 가장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뭘 올려놨어요? 해골을 올려놨어요. 그 다음 사진, 그 다음도 비슷한 사진입니다. 16, 7세기의 이탈리아 중심으로 이 사진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초상화에서는 왕인 것 같은데요, 그 왕들 초상화 2명을 그려놓고 그 옆에 해골을 갖다 놨습니다.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이 사람들도 지금은 이렇게 돼 있을 것이다, 그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그림의 장르를 바니타스, 그러니까 영어의 vanity, 허영, 텅 비었다 하는 말이죠. 여러분, 이 귀족들이 왜 자기 침실에 해골 그림을 갖다 놓았을까요? 아주 멋진 응접실 그림을 그려놓고 이걸 자기 응접실에, 침실에 이 그림을 그려놓는 게 아주 유행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려놓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우울해질까요? 침실에 들어가기 싫을까요? 바니타스, 이런 작품들의 목적은 모든 것이 헛되다는 생각으로 그 소유자를 우울하게 하자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들의 경험의 구체적인 면에서 결함을 찾아낼 용기를 주고 동시에 사랑, 선, 신실, 겸손, 친절 등의 미덕에 좀 진지하게 관심을 가질 자유를 주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유익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교회에 올 때마다 교회는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유한하고요, 머지않아 죽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라고 권하는 것이 기독교 안에 있습니다. 이 생각이 우리를 더 우울하게 만들까요? 더 지혜롭게 만들까요? 전도서 7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아멘. 산자는 이것을 어디에?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이 말 잘 생각해 보면요, 베니타스라는 그림이 왜 그려놨는지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살아라는 겁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초상집에.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 인간끼리 사는 형편이 차이가 좀 있고
누구는 있어 보이고 누구는 없어 보이고 초라해 보이는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이 잠시 후면 다 지나간다는 사실은요, 우리 모두들을 더욱 겸손하게 하고 숙연하게 만듭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의 삶이 의미 없다가 아니라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진지하고 겸손하게 알차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랭드 보통 이 철학자는 또 이 책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불안의 관계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예배하러 오면요, 특히 우리 교회는 이게 참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천장이 높잖아요. 우리가 평소에 재산이나 평소에 살아가는 우리 삶의 공간은 천장이 이렇게 높지 않죠. 3m 이하죠, 주로. 그러니까 아파트나 여러분 직장 다 그렇습니다. 조그만 공간에 살다 보면요, 우리 평소에 재산이나 외모나 학벌, 집안 배경으로 우월감을 갖기도 하고 열등감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천장이 높은 공간에 들어오면요, 이 공간 자체가 주는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림 보시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이렇게 차이가 있죠. 큰 사람, 작은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이 있습니다. 표정이 어떻습니까? 좀 큰 사람은 흐뭇하게 웃고 있고 작은 사람은 아주 우거지상이죠. 교회에 오면 천장이 높은 공간 어떻습니까? 이 공간 전체의 크기에 비하면요, 크고 작고 차이가 별게 아니게 된다는 거죠. 표정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다 비슷하죠. 표정의 평준화. 하나님 앞에서는 좀 더 가졌다고 교만할 수도 없고요, 좀 덜 가졌다고 열등감에 빠질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지극히 작은 존재고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요, 모든 사람들이 보배롭고 존귀한 천하보다 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세상에서 벌여온 모든 경쟁, 모든 열등감, 모든 불안, 모든 비교, 그것이 전부 다 결국에는 도토리 키재기에 불과했음을 발견하는 순간입니다. 보통 이런 말을 해요. 사람들이 엘리자베스 여왕을 보고 별로 부러워하거나 시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은빛 마차를 타고 다녀도 좀 독특하잖아요, 그 사람은.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요, 친한 친구의 성공입니다. 여러분, TV에 나오는 화려한 연예인들, 진짜 미남 미녀 연예인들끼리 결혼하면 조금 배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요, 그거는 잠시 배 아프다가 말아요. 잊어버려요. 그런데 나는 결혼 못하고 있는데 아주 친한 친구가 멋진 남자라 결혼하면 배 아픈 게 오래 갑니다. 그래서 잘 살다가, 착하게 잘 살다가요, 동창회만 갔다 오면 싸우는 부부들 많습니다. 어이, 내 친구는 뭐 승진했다 그러더라, 누구는 남편이 이렇게 해줬다더라. 그래서 이 책에서 행복해지고 싶거든 동창회 가지 마라. 동창회 한 50명 졸업했으면요, 반창회 한 50명 졸업 몇 명 옵니까? 10명? 5명? 주로 어떤 사람들이 오죠? 좀 잘 나가는 사람들 중심으로 오게 돼 있습니다. 그죠? 또 그 사람들이 왔어요, 자기의 잘 나가는 이야기만 하지 주로 동창회 와가지고 힘든 이야기 잘 안 하잖아요. 갔다 오면 그렇게 우울해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뭐 이건 반농담이겠지만 비교가 우리를 얼마나 어두운 골짜기로 몰고 가는가. 이런 비교하지 말자 그러는데 잘 안 되잖아요. 유일한 탈출구는 뭔가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교회에 올 때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는 겁니다. 이 안에서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차이가 없습니다. 큰 기업의 사장이든 회장이든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교수든 총장이든, 여러분 세상에서 인격자 소리를 듣는 분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입니다. 또한 이름 없는 촌부, 평범한 가정주부, 일주일 내내 나는 루저야 하는 생각에 눌려 살아온 사람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인 줄 믿습니다. 2015년에 이런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90명의 대학생들을 모았어요.
유칼립투스 나무 숲으로 데려갔습니다. 100m 가까운 큰 나무를 보고요. 반은 나누어서 1분 동안 저 나무를 바라봤습니다. 반은 그냥 마음대로 놔뒀어요. 그리고 설문조사를 합니다. 설문조사 요원이 다가가지고 설문조사를 이렇게 하면서 중간에 펜을 떨어뜨려요. 이게 연극입니다. 그러니까 설문조사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뭘 측정하는가 하면요, 펜을 떨어뜨린 사람에게 누가 주워주고 도와주고 친절하게 해주는 사람들의 비율을 측정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1분 동안 높은 나무를 쳐다봤던 사람들이에요. 그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딴짓했던 학생들보다 훨씬 더 친절한 행동을 보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결과를 그렇게 분석했습니다. 나를 놀라게 하는 큰 나무를 바라보는 경이적인 경험을 한 사람들은 자신의 중요성에 덜 집착하게 되고 타인에 대해서 좀 더 관대한 입장으로 바뀌게 된다. 여러분, 이 철학자 보통의 시각으로 본다면요, 자신의 중요성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 불안의 근원입니다. 나는 특별해야 된다, 돋보여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인간을 얼마나 불안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배가 그러한 우리를 치유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일어나는 놀라운 일, 그 신비의 일단을 엿볼 수 있는 연구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사람들과의 비교에서 시달리며 살던 사람이 정말로 크신 분을, 높으신 분을 잠시라도 보게 된다면 우리끼리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잘났니 못났니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부질없는 짓인지 알게 된다는 거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 너 옆에 고만고만한 사람들 틈에 눌려서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산을 향하여, 높은 곳을 향하여 눈을 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고 높으시고 우리는 작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누구를? 낮은 나를 보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요 조금만 높이 올라가도 낮은 데가 안 보입니다. 그 위에서 놀기도 바빠요. 높은 사람 자기들끼리 연락하고 잘 네트워크하는 것도 보통 바쁜 일 아닙니다. 높이 올라가면 낮은 데 있는 친구 다 잊어버립니다. 친구도 출세하기 전에 친구지요. 내 전화도 안 받는데 무슨 친구입니까? 한때 친구였겠죠. 여러분,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조금 컸다고 다른 사람 무시하는 그런 친구, 여러분 그냥 마음에서 보내주시고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시는 예수님,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친구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귀합니까? 내가 뭘 이루어 놓은 게 성취가 많아서 귀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야, 그러지 마, 걔도 집에 가면 귀한 자식이야, 그러잖아요. 누구에겐가 사랑을 받는다는 거죠. 인간의 존귀함은요 누군가 사랑해 주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존귀함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데 있음을 믿습니다. 높은 하늘에서 오늘 우리를 보시고,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 보시고, 내가 오늘 또 예배 현장에서 걸어나가서 살아가는 모든 삶 주님께서 지켜보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위안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불안하다는 세상이지만 이 사랑이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는 위안인 줄 믿습니다.